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히 알려져 있는 기독교 핵심 가치인 믿음과 또 소망을 추가로 설명하면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이 값진 믿음, 벅찬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은 효력 면에서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니까 구원해 주신 건가요? 믿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믿어서이죠. 혈루증으로 12년이나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고 믿음으로 만졌을 때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너한테 뭘 해줄까?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저런 창녀 같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가만히 있냐. 그럴 때 예수님이 죄 사함의 선언을 하시고는 여자 보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의 믿음이 죄 사함도 얻게 했다고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9명은 다 집으로 가버렸는데 그 중에 1명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감사를 표현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이 나병은 나았지만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내 감사를 표현했더니 1명에게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바울 서신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지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한 일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항상 사랑이 믿음, 소망보다 효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믿어줍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좀 부족해 보여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사랑이 먼저죠. 사랑하니까 그냥 믿어주고, 사랑하니까 좀 부족해도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 사랑도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이고, 믿음 때문에 믿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사랑과 소망의 뿌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고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없어지고 사랑만 남을 거다.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천국에 가기 위한 믿음인데, 실체인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천국에 왔으니 믿음은 필요 없는 것이고,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을 배울 것에 대한 소망인데, 직접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천국에 도착해버리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그때도 영원히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은 천국에서도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과 소망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정의한다면 분명히 그런 점이 있지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천국 가서 바라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다 봤으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고 나면 천국 가서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뭐라 그랬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천국 가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믿을 것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 믿음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면 천국 가서도 더 깊은 진한 관계를 맺을 거예요. 소망을 단지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배움는 것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는 더 나은 미래를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라면 천국 가서도 벅찬 소망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과 소망하고 천국 가서 갖는 그 벅찬 믿음, 벅찬 소망하고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이지만 거기 가서는 완벽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소망하는 그 마음과 천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그 소망은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시간적으로 믿음과 소망은 일시적이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 천국에서도 사랑과 함께 벅찬 믿음, 벅찬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 소망, 사랑 천국까지도 있을 것인데, 시간적으로 계속 있는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기억하거라,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 사랑해라, 그 말씀 아닐까요? 첫 번째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사실 필요 없지요. 생각해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 가치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랑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죠. 믿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믿을 필요가 없고요, 자기 자신을 그 누구에게 맡기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에게 맡기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힘들다, 내가 하늘에 있는 다른 신에게 나를 맡겨야 되겠다, 권세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나를 좀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믿거나 의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소망도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장차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무 힘들다, 나도 소망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가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 그 자체로 영원하고 완성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친히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시고 잘 돼야 될 텐데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완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신 완전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필요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이 믿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속성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하나님은 소망이시라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없죠? 무슨 말만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에게 필요한 것, 신의 성품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활동의 내용은 모두 다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계속 증거합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거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지,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다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더 사랑하라고.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도 사랑해서입니다. 우주를 공의로 통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골고루 전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전능, 무소부재, 공의, 성실, 거룩 많이 나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라면 그 원천의 사랑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대속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게 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갖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본성적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주 독특하시죠?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 분으로 좀 쓰리 인격, 세 인격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 three persons, one God.
왜 그렇게 말할까요?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찬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춤추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혼자 춤추는 게 아니고 삼위로 되시는 성부, 성령 하나님이 춤을 추면서 성부가 활동할 때 성자, 성령이 박수를 치면서 세워주고, 또 성자가 사역할 때 성부, 성령이 박수를 쳐주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내뿜는 사랑을 한다. 그래서 춤추시는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의 속성이 사랑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이죠. 함께 춤추시는,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온 피조계를 다스리게 하자.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품성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자. 사랑으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뒤에 이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로 관계 맺는 존재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미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죄된 것에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와서, 죄된 정욕 썩어질 것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에 참여해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구원해서 바로 천국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면 왜 이렇게 살려놨을까요? 구원하시고 이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 신의 성품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믿음. 7가지 덕이 나오는데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을 다하라. 믿음에서 출발해서 도착 지점이 어디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이 사랑은 하나님 당신의 본성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용량에 있어서도, 질에 있어서도 우리를 온통 감싸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큰 은혜와 선물, 절대로 뺄 수 없는 주님의 은사, 하나님의 품성,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과 소망이 완전하다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소망이 크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사랑만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다. 믿음, 소망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떡하라는 겁니까? 성도의 성품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었으니까. 하지만 사랑이 제일인 줄 알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사랑에 이르러야 한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성도의 특징이 사랑이어야 한다. 성도의 삶이 온통 사랑이어야 한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의 열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신부산 교회 특징은 뭐여야 될까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뭐여야 되겠습니까? 사랑이어야 돼요. 신부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내용은 뭐여야 됩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사랑에 온전히 휩싸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우리가 하는 말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말을 할까?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몸짓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음 소망은 사실은 내가 믿어서 내가 소망을 가져서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일인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본능적으로 늘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자기를 구원하고 자신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랑은 이제 내 구원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를 구원하고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크루소의 성경 연구에 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심벌을 가르치잖아요. 거기 보면 화살표가 다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벌써 안 나면 안 되는데 화살표가 다 밖으로 되어 있죠. 안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밖으로 흘러넘친다.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하신 분은 3월에 개강되는 크루소의 연구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1년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언제든지 밖으로 흘러넘치는 겁니다. 밖으로. 욕심은 안으로 들어가지만 사랑은 밖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안으로 오는 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욕심이에요. 내가 아닌 타인을 살리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타인을 격려하고 타인을 유익하게 해야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명령과 규범이 져 있지만요, 그 모든 명령들을 한마디로 나열하면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전체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근데 그 은사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은사라도 타인을 섬기기 위한 은사면 가치가 있지만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한 은사처럼 보여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기 몰몰 불살라 내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비유한 것도 그거잖아요. 방언이 예언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1만 마디 방언을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말로 공회에서 막 방언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저분은 뭐지? 이렇게 하는 방언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5마디 예언, 이 말은 알아듣는 말로 하는 예언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내용의 질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타인을 사랑하는 데 맞춰져 있으면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이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덕목이 많지만 1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을 귀히 여기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라, 이겁니다. 이 기준으로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혼자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 속상하는 일들, 힘든 일들, 잘못하고 있을 때라도 참아라.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을 베풀라는 건데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라는 게 아니죠.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혼자 시기하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을 혼자 합니까? 남 앞에 자랑해서 내가 니보다 잘났어 그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남을 칭찬하라.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주장하며 잘난 척 하지 말고 남이 귀하다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절을 갖추어라. 무슨 동양의 예절, 서양의 예절이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라.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불편함을 느꼈으면 그건 무례한 거야. 그분에 맞추어서, 우리 청소년에게 맞추어서, 청년에게 맞추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맞추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불쾌하지 않도록 품격에 맞도록 대해주라. 이게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노골적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함부로 자기 감정을 폭발시켜 남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감정, 분노까지도 조절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내 감정도 조절하라. 이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누가 생각합니까? 자기 권력 잡으려고, 자기 돈 챙기려고, 자기 명예 지키려고 거짓말도 하고 악할 계획도 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왜 불의를 행해요? 결국은 야욕 때문이 아닙니까? 정권 야욕, 집권 야욕, 다 욕심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다.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계획하고 자기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불의를 도모하는 것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과 함께 복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정의를 기뻐하는 문맥상 그런 얘기잖아요. 왜?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니까. 몇몇 사람이 사랑을 독차지하면 안 되니까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진리와 함께 정의를 추구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라. 이것도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마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요목들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될 덕목입니다. 이 모든 요목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혼자 갈고 닦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겨주고 그분을 존중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 사랑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다가 깊이 하려면 진리를 기뻐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이 사랑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데까지 가라.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 사랑의 열매가 맺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랑은 자기 구원, 자기 영적 유익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구원, 자기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필요해요. 소망은 자기 앞일을 기대하고 긍정적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차원에서 이제는 이런 믿음과 소망, 나만의 구원, 나만의 영적 유익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은요, 사랑은 남을 구원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 거두어드리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기억하거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하거라. 믿음 소망을 가지고 나를 믿게 되었느냐? 너 혼자 믿음 소망 가지고 기뻐하지만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라. 항상 타인의 유익을 도모하고 타인의 감정이 어떠할지 미리 생각하고 타자를 위한 사람이 되라.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를 생각하는 죄된 본성을 버리고 타자를 위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생각, 이타적인 말,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이타적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타성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 필요에 먼저 반응한 사람이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삶입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이타적인 생각과 말과 행실이 우리의 새로운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천국에 가서도 더 벅찬 믿음과 천국에서 더 벅찬 소망을 갖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 가서도 벅찬 믿음, 벅찬 소망 갖는 거 참 좋다. 근데 그거로 그치지 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있다. 그 벅찬 기쁨과 그 벅찬 감사, 벅찬 믿음, 그 벅찬 소망을 나 혼자 행복하는 데만 쓰지 말고 그 벅찬 가슴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들도 함께 기뻐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 지금 당장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숙한 신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타적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경험을 하고 간증거리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풀어놓으면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자기 믿음 좋다는 자랑이에요. 자기는 거창한 꿈을 꿔왔고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하셨다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기죽어 있고 듣다고 또 자랑이네 이렇게 듣는다면 그 간증은 성숙한 신자의 간증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필요는 딴 건데 형제의 필요에는 둔감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자랑하고, 그러면 결국 믿음 얘기하다가 싸움 납니다. 시기 분쟁합니다. 누구 믿음이 더 좋으냐, 누구 소망이 더 크냐, 누가 확실히 더 잘 살았느냐,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성도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전적인 타자였던 우리를, 아무 상관도 없는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놓으신 이타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타적 삶을 살아내는,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과 소망이 나의 구원만을 위할 때는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한다면 그 믿음과 소망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구원만을 위한 믿음과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소망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타인을 믿어주고 타인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을 만하지 않은 우리를 믿어주셨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기대를 거셨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믿어주시고 불안에 떨면서 기대를 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할 것을 확신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누가 소원을 두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헌신과 노력, 우리의 헌물과 봉사를 통해서 당신의 부족을 채워야 하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헌신해라, 노력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전함을 메우려고 날 좀 사랑해라, 나 외롭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넉넉하고 풍족하고 자족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를 거시고 소원을 두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아유, 순장님 나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 장로님이 나한테 기대가 많으신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기대가 참 많으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 같아. 이럴 때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들 나에게 절망하고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데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고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소망만 갖고 있다가 아이고 실패했네, 내가 기대했는데 안 됐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거셨다가 하나님이 망할 리는 없는 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만 심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시면서 그 기대도로 되도록 사랑을 실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가진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신 것처럼, 이런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가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믿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격려자, 위로자가 될 때 이게 바로 사랑을 실행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데도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이란 사람들이 애써서 성취해야 될 여러 항목 중에,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많은 은사들 중에 이 사랑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사랑을 여럿 중에 하나의 덕목과 하나의 공적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윤리 강론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줬으니 너 이제 그 사랑해야 돼,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첫 번째로 그 사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그것은 윤리 항목을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로 흘려보낸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아시고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랑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내어놓는, 밖으로 흘려보내는 이타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 기독교가 꼴찌가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도 지들만 생각해,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존재들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아닌 거죠.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고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 기독교인으로 보인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타적인 생각,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마저도 이제 내 구원만을 위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기대를 거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이 크게 와닿아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확신케 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기억나서 나도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기대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믿어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소망을 거두지 마시고,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녀 4명을 키웠잖아요. 좀 오랜 기간 키우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20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어릴 때 사고 치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면 멀쩡한 청년이 되어 있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 아이들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잘 자랄 겁니다. 너무 한번 보이는 뭐 사건 사고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고민을 자주 하죠. 닥달한다고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기대하시고, 내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사랑으로 표현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우리도 넉넉히 믿고 기대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나서도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다가 누가 내 몸에 툭 부딪히면 이거 뭐야? 하고 쳐다보면서 내가 남을 배려하지 못한 걸 생각지 않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평가하고, 이게 우리 죄된 본성이에요.
참으로 안 되는 것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밖으로 내뿜으셨던 그 속성인 사랑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나를 믿고 내가 소망하고 그래서 내 신앙의 성숙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믿어주고 기대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이제는 모든 믿음과 소망까지도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뼈속 깊이 있는 이기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남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감정을 존중해 줄 줄 알게 하시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누군지 바라볼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알고 배워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본성, 주의 본질의 사랑 지금 일러지게 되는 이 본성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의 성품에 참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묵상하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이타적인 삶은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메사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까지도 이제는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하여 나의 꿈을 이루는 목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믿어주고 다른 이들을 기대하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사랑의 실행자가 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 하나도 참으로 사랑 믿어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우리를 믿어주시며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시며 이타적인 삶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서는 또다시 나만의 유익을 구하고 나만의 편리함을 구하며 내 욕심만을 챙기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시행하는 다른 이들을 믿어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순원들, 힘들어 보이는 다른 지체들, 하나님께서 소망을 걸고 있는 귀한 지체들인 줄 알고 함부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함부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대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